AI로 만든 가짜 교회에서 청년들이 영적 고민을 상담하는 충격적인 실태가 확인됐습니다. 해외 교단들이 발빠르게 대응 지침을 마련하는 동안 여전히 무방비 상태인 한국교회의 대응 과제를 잠시 후 짚어봅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새 생명을 얻은 평신도 부부가 충남 부여의 시골 마을에서 정성껏 삼계탕을 대접하며 이웃을 섬기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CTS 뉴스입니다. 교단 로고 도용부터 가상교단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AI로 단 몇 초면 가능한 세상이 됐습니다. CTS 취재진이 SNS 속 AI 가짜교회 운영자를 직접 만나본 결과 실체 없는 가짜교회에 청년들이 고민을 털어놓는 현실이 드러났는데요. 해외 교단들은 서둘러 AI 가이드를 세우고 대응에 나선 반면 한국교회는 무방비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교회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이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AI 기술이 쏟아지는 신앙 콘텐츠 속에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을까? AI로 가짜 교회를 만들어 SNS에서 주목받고 있는 계정 운영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AI로 만든 거는 정말 쉽거든요. 글 쓰는데 30초도 안 걸리고 따로 프롬프트에 작성을 안 했고 그 로고를 사용할 생각도 없었는데 그 AI 그 시스템상에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취합하면서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다가 하나가 나온 것 같아요. 지나가다 만난 교회 로고였나 보다 했는데 교단 로고인지 몰랐어요. 이처럼 기성 교단의 로고를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생성형 AI가 온라인상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재조합하는 과정에서 도용되는 일이 무방비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정 운영자는 로고 도용에 대한 법적 분쟁 소지를 인지하며 또다시 AI를 도구 삼아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가상 교단과 로고를 쉽게 만들어냈습니다. 기존에 있는 교단의 로고인 문제가 발견되었으니까 아예 새로운 로고를 창조해줘 하니까 갑자기 새언약 연합교단이라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름에다가 그런 정교한 로고를 만들어서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 로고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단순한 이미지 도용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체도 없고 신학적 검증조차 되지 않은 AI 가짜교회 계정임에도 실제 존재하는 교회로 착각해 깊은 고민과 아픔을 털어놓는 청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살 위기 상담도 적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좀 마음이 아픈 사람인데 그런 사후세계는 진짜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제가 생을 떠나야 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질문들을 메시지로 많이 보내줘요. AI 콘텐츠가 확산하며 신앙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으나 한국교회는 아직 AI 가이드라인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주요 교단들은 AI 기술의 편리함 뒤에 숨은 위험성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대안과 지침 수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이 AI인지 아니면 사람인지의 그 경계가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결국 내가 사람을 대할 때에도 마치 AI를 대하는 것처럼 비인격적으로 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가톨릭이나 다른 미국의 많은 교단들을 보면 이미 구체적으로 AI 가이드라인들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고 굉장히 구체적인 워크북 형태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해 미국 남침래회는 39페이지 분량의 체계적인 AI 사역 가이드를 발표했으며 미국 장로교는 2023년 저작권 준수와 출처 표기, 철저한 사실 확인 등을 중심으로 한 AI 지침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며 후속 대응책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AI 기술은 행정에만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목회의 본질적 영역에는 AI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AI 사용 유무를 밝히는 투명성 준수 등을 강하게 권고하며 지속적인 교육과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교단적으로 저희가 리소스 페이지라고 해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교육 자료를 올리고 있고 AI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세미나, 웨비나, 또 글 등을
거기에 등재를 해서 그 교회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AI 가짜교회와 AI를 활용한 이단의 하이브리드 포교 등 교묘해지는 위협 속에서 기독교 교육 전문가는 다음 세대에게 단순한 AI 활용 방법을 가르칠 게 아니라 당장 기독교 가치관에 기반한 AI 리터러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공지능이 디지털 신처럼 되지 않고 우리가 통제해야 되고 또 핸들링 해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고 그런 지위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또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이 인공지능에 대한 정체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 개념에 대한 교육이고요. 단 몇 초 만에 기성교단 로고 도용부터 가상교단까지 만들어내는 시대. AI 리터러시 교육과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한국교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큰 수술을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은 평신도 부부의 헌신이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첫 복날인 초복을 맞아 충남 부여의 한 시골 교회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따뜻한 삼계탕 대접 행사가 열렸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남 부여군 은삼면에 자리한 중양교회입니다. 지난 12일 올해 첫 번째 복날인 초복을 맞아 마을 주민들을 위한 삼계탕 나눔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부여로 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함께 가는 교회 조동만 안수집사와 고정심 권사 부부가 마련한 자리입니다. 초복 전날부터 부부는 밤을 새워가며 삼계탕 60마리를 정성껏 준비해 은삼면 주민들에게 대접했습니다. 여수시청 공직자 출신 조동만 집사는 사업 실패와 10년의 수배 끝에 구속됐으나 감옥과 기도원에서 복음을 접하고 극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5년 전 코로나로 대면 예배가 어려워진 시기 조 집사 부부는 전국에 낙후된 농어촌 교회를 찾아다니며 자비량으로 삼계탕을 직접 끓여 목회자와 성도들을 대접하는 봉사 사역에 헌신해 왔습니다. 사역 도중 선천성 폐동맥 혈류 기형이 발견돼 생사의 기로에 섰지만 6차례 심장 대수술을 기적적으로 이겨내며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신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사비 1억 원을 들여 인천에 함께 가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남편 제가 전도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렇게 변화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하고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힘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 살려주신 은혜에 보답할 길이 무엇일까 생각 중에 제가 이제 교회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 이렇게 세우기를 결정했습니다. 정성 가득한 보양식을 대접받은 주민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막 뜨거운데 땀 뻘뻘 흘려가며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것도 먹어보니까 식당보다도 훨씬 더 맛있게 잘 먹었어요. 감사하죠. 이런 계기로 해서 동네 어른들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거죠. 중양교회 목사는 부부의 새벽 기도 등 신실한 신앙생활과 헌신적인 섬김이 귀감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세요. 나오셔서 누구보다 먼저 나오셔서 기도를 먼저 하고 계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삶을 여기서도 같이 살아주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 집사 부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저는 그게 제일 바람입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도전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교만하고 성격도 급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좀 진실하게 살려고 그런 마음과 날마다 제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얻은 제2의 인생을 온전히 이웃사랑으로 채워가는 평신도 부부의 헌신.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실천해야 할 진정한 소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순복음 강남교회가 창립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1985년 설립된 순복음 강남교회 창립 41주년을 맞아 드려진 예배에서 순복음 강남교회 이장균 목사는 세상의 아픔과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회복해야 한다며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다음 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 한국교회 다음 세대 지킴이 연합 등 교육단체들이 공동 주관했습니다. 포럼에서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현숙경 교수, 교육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박소영 대표, 고려대학교 홍후조 교수, 미국 변호사이자 그안의 진리교회 이태희 목사가 발제자로 나서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대안교육과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단체들은 오는 23일 다음 세대 교육권의 정상화를 위한 국민대회를 열고 법 개정을 향한 범국민적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태아 여성보호 국민연합이 낙태약물 도입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미프진 낙태약물 도입은 재고돼야 한다며 가장 취약한 존재인 태아의 생명권을 유린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졸속 약물 낙태 허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최 측은 낙태약 판매 허용은 단순한 법적 공방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가치인 생명을 다루는 엄중하고 중요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주일날 예배당 안에 모이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대구의 한 교회가 설립 56주년을 맞아 본당 문을 닫았습니다. 대신 전 성도가 지역의 작은 교회들로 흩어졌는데요. 경쟁이 아닌 상생 그리고 연대, 대구 경북당을 섬긴 특별한 예배 현장 홍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성명교회가 창립 56주년을 맞아 특별한 예배 운동을 펼쳤습니다. 개교회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세상 곳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 전 성도가 이웃교회로 흩어졌습니다. 대구 경북을 넘어 부산과 울산까지 함께한 교회만 41곳. 지난 5월 2주간에 걸친 목장별 조율에 이어 6월 중순부터는 참여교회와 미리 소통했습니다. 성도들은 지역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주일 헌금은 참석한 교회에 드렸습니다. 미리 살핀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며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개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좀 상생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옆에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지역에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 우리도 옆에 있습니다. 이 지역을 복음화해 나가는 그런 한 가족으로서의 어떤 마음과 또 이런 신앙 같이 좀 품을 수 있으면 좋겠고. 주일 아침 성도들은 대구 북구 성신교회의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작은 교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발걸음은 고군분투하던 미자립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깊은 위로가 됐습니다. 온기는 이주근로자 선교 현장에도 닿았습니다. 대구 농공읍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를 찾은 성도들은 현지 캄보디아 성도들과 함께하며 서로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흩어져 드리는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적인 그러한 협력 관계가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협력하면서 같이 나가야 하는 그런 선교가. 같은 시각 뜨거운 예배는 곳곳에서 드려졌습니다. 미자립 교회로, 도시골목의 작은 예배당으로, 군인들과 또 아이들이 함께한 예배당에도 찬양이 넘쳤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진 자리마다 예배가 살아났습니다. 저마다 다른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의 예배였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 함께 잘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연결되고 함께 도움을 주고받고 이제 이런 어떤 좀 함께 상생하는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 교회, 또 이런 좀 마음을 좀 같이 품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우주적 교회.
성명교회는 그 고백을 몸소 실천하며 이웃과 선교 현장에 함께 있습니다. 그 거룩한 발걸음이 침체된 한국교회의 연합과 상생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성남 동부교회가 원로 목사 추대,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경기 동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헌신해온 성남 동부교회는 이번 예배에서 김형배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이창근 목사를 담임 목사로 위임했습니다. 특히 이번 예식은 2년 전 두 교회의 통합에 이어 아름다운 목회 승계를 이루는 자리로 마련돼 깊은 영적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형배 원로 목사는 답사를 통해 성도들의 사랑을 잊지 않겠다며 지난 세월 함께 해준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 이창근 목사는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선배 목회자의 뜻을 이어 지역사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안산시 복음화를 위한 목회자 조찬 기도회가 안산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는 막힌 삶을 돌파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주어진 상황에 몰입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열어주신다며 목회자들이 사역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가진 특별 기도회에서는 나라와 민족, 대통령과 위정자, 그리고 안산시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축사에 나선 이민근 안산시장과 한명훈 의장은 새롭게 선출된 시의원들과 인사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교회가 함께 희망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YWCA가 처음으로 환경선교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기후위기시대 교회의 역할과 창조세계를 돌보는 신앙의 실천을 지역교회와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또 그 생태계를 우리가 잘 또 이렇게 지켜가는 그런 생태 감수성을 좀 회복해서 교회 안에서 기후 위기 문제를 함께 교인들과 함께 실천해 가고 싶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가장제일교회 소종영 목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창조세계 보전의 사명을 강조하며 환경보호는 교회가 함께 실천해야 할 신앙의 책임이라고 전했습니다. 환경선교사 교육은 오는 8월까지 모두 4차례 진행되며 기후위기와 창조세계 보전, 녹색교회 사례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용한 농촌 마을에 200여 명의 학생과 어린이들이 모였습니다. 전남 순천시 황전면에 위치한 외구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신나는 축제를 열었는데요. 매일 공부하느라 지친 아이들이 야외 물놀이와 다양한 체험 부스들을 통해 넉넉한 쉼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윤희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 순천시 황전면에 위치한 외구교회. 전형적인 농촌지역 교회가 오늘 하루 커다란 놀이터로 바뀌었습니다. 200여 명의 아이들이 초청된 플레이 위드 지저스, 하나님과 함께하는 외구데이 행사를 위해 교회 주차장에는 다양한 부스가 차려지고 잔디축구장에는 1일 워터파크가 개장됐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공부하느라 바쁘고 학원 다니느라 바쁘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쉼이 없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듯이 오늘 아이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추억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굿즈 만들기 체험 부스는 쾌적한 실내 공간에 별도로 운영됐습니다. 학생들은 키캡 만들기와 십자가 스트링 공예 등 다양한 활동에 집중하며 창의력을 발휘했습니다. 40명의 서포터즈는 팝콘 치킨과 떡볶이를 조리해 쉴 틈 없이 나누어주며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스태프들의 따뜻한 배려 속에 처음 교회를 놀러온 학생들도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하루를 즐겼습니다. 재밌었어요. 키캡 만들기도 재밌었고요. 먹을 것도 맛있었고요. 다 근데 공짜여서 너무 좋았어요. 이날의 핵심은 복음방이었습니다. 행사를 즐기던 아이들은 이곳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영접 기도까지 드렸습니다. 처음 교회를 찾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소중한 기회가 마련된 겁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이 시원한 물줄기가 더위를 날려버립니다.
오늘 이곳에 오는 모든 친구들과 이웃들이 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그 생수의 사랑을 마음 가득히 채워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채워진 그 사랑을 가족과 이웃과 학교에 흘려보내기를 소망해 봅니다. 신나는 놀이와 함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진 현장 플레이 위드 지저스. 쏟아진 교회의 헌신이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넉넉한 사랑으로 굳게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CTS 뉴스 윤혜준입니다. 작은 교회의 예배를 돕는 AI 찬양 안내서, 순우 한 스푼, 찬양 한 그릇입니다. 반주자 부족으로 예배 준비에 어려움을 겪곤 하는 개척교회와 소형교회, 넥스트 세대 미니스트리 협동 목사인 이지철 목사는 생성형 AI 순우를 활용해 찬양과 예배 음악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주일학교 주제가부터 새벽기도 배경음악, 예배 반주 MR까지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역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실제 목회 현장의 경험을 담아냈습니다. 이지철 목사는 AI가 사역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본질에 더 집중하도록 돕는 도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죄의 뿌리를 다시 묻다. 모두가 자신의 믿음 없음과 싸우고 있다입니다. 염려와 교만, 수치심, 탐심까지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로 알려진 존 파이퍼 목사는 그리스도인이 겪는 다양한 영적 문제의 뿌리가 믿음 없음에 있다고 꼬집습니다. 죄가 순간의 만족과 행복을 약속할 때 하나님보다 그 거짓 약속을 믿게 되는 것이 죄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8가지 영적 상태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풀어내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안내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참된 믿음을 통한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마지막 원수, 죽음을 마주할 때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여전히 말하기엔 무거운 단어, 죽음. 리폼드 신학대학원 신약학 교수 가이 프렌티스 워터스 목사는 성경이 죽음을 마지막 원수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그 권세가 무너졌음을 설명합니다. 중간 상태와 몸의 부활, 최후 심판과 천국까지 죽음 이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은 물론 병상돌봄과 장례 준비 등 삶의 마지막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길도 함께 제시합니다. 워터스 목사는 끝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